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구원의 복음과 인간의 타락상 및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말씀은 언제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종의 특징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종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만 사는 자가 종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의 소유권이 없고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교역자와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서 사도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특별히 택하여 종으로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복음에 대한 특별한 사명과 그 직분에 대한 권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복음의 원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으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문제는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만들어낸 공교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이야말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육신로는, 여기서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3절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4절인데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성결의 영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 3절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했기 때문에 여기 4절에서는 신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행하신 의를 근거로 하여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사망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인정이 된 것입니다. 인정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완성하는 것으로 인정된 것이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의 중요성을 말씀한 것과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서 다시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것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는 보조적인 표적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주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된 확실하고도 유일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절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 많은 은혜를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전파하는 그 복음을 택한 백성들이 듣고 믿어 하나님을 순종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수종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택한 백성이 복음을 순종하도록 감동시킬 때에 순종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었습니다. 6절인데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성도는 자기가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참에 불러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몸과 생명과 가족과 모든 소유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을 알고 자기의 소욕대로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7절인데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랑과 우애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속의 모든 선물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과 속죄와 칭의와 새 생명과 양자됨과 영화로움 등이 있습니다. 평강은 영적인 평강이고요. 은혜 가운데 사는 열매입니다. 구속받은 성도가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참된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그 근원과 출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은혜와 평강은 참된 평강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평강은 참되고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8절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여기서 첫째라고 한 것은요, 모든 것 중에 첫째가 될 만한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고요. 순서적으로는 둘째, 셋째를 열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로 정치와 권력과 향락의 도시요, 또한 그리스도 나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본거지였습니다. 그곳에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큰 감사를 하나님께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열심으로 전파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당시의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의 판도와 그 부근의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란 뜻인데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세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심령의 언어는요, 퓨뉴마라는, 즉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섬겨야 되고 또 진리로 섬겨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중생한 영이 성령님을 힘입어 마음과 몸을 들여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육신의 감정과 지식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한 제사는 산 제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배는 헛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신령한 세계를 찾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고와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올라갈 때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의 심령을 감동시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인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그의 생활과 말이 진실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증거나 자기 양심의 증거보다 더욱 큰 증거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는데요. 이것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마다 중단하지 않고 로마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교역자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10절인데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가기를 오래전부터 원하며 기도하였다는 말씀인데요. 복음 전파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하려고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아무리 위태한 곳일지라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절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이라도 내놓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는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때가 맞물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더욱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시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이제 멀지 않아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항상 신부된 교회는 날마다 깨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또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또 위의 것을 찾으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